사람을 만날 때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듣는 얘기가 많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혹시 영어 학원 강사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주유소가 SK 주유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에 이제 휘발유가 떨어지면 거의 이제 집 근처에 있으면 이제 거기를 가서 이제 채우죠. 근데 뭐 늘 집 근처에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다른 데서 다니다가 또 포인트가 이렇게 적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SK 주유소를 가는데 한번 최근에 저희 집 가까이 있는 주유소가 아니라 다른 데를 가게 됐어요. 근데 아저씨가 갑자기 뭐 제가 특별히 한 말이 없었거든요. 뭐 말을 해봤자 가득이요, 뭐 가득 채워주세요, 뭐 그 정도였을 것 같아요. 또 제가 뭐 영어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아저씨가 뭐라 그러시냐면 미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왜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아저씨 발음은 사장님이라 그러는지 아저씨라 그러는지 하여튼 제 발음은 그 발음은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 발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그 아저씨가 또 거기에다가 뭐까지 또 말씀하시면 그거는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발음인데 그거는 아무나 낼 수 있는 발음이 아니라 혀가 꼬부러진 사람들만이 낼 수 있는 발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때 혀가 꼬부러졌다는 말이 뭐 이렇게 좋은 말 같지만은 않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칭찬인지 뭔지 그분 딴에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아저씨 혀 좀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아저씨 혀도 꼬부러졌네 뭐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좀 예의가 아닐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갑자기 좀 저도 당황스럽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뭐 사실 태어날 때부터 혀가 조금 꼬부러져서 태어났어요. 그냥 그랬더니 그분이 또 아주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또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정말 누구를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뭐 첫인상에 대해서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표정이 참 밝으시네요, 뭐 구면인 것 같네요, 뭐 누구를 닮았네요, 뭐 이런 우리의 느낌을 이렇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느낌이 맞을 때도 있지만 또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느낌이 그냥 단순히 느낌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뭐 어떤 말을 이렇게 주고받는 게 좀 때로는 처음 만나서는 좀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의 경험이 다르죠. 그래서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마 이런 분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가장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람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뭐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이 어떻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누는 계속해서 저희가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 46편 말씀이 되겠는데요,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1절까지 저희가 같이 읽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남은 시간 동안 그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줄씩 이렇게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 46편 1절 읽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2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에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파도가 치고 사나운 바다의 산들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심으로 그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그 성을 도우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는 온 땅에서 전쟁을 그치시고 활을 꺾으시고 창을 부러뜨리시며 방패를 불로 사르십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본문 말씀이 특별히 1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시고 어려울 때에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해주고 있냐면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할 때 본문 말씀에서는 사실 우리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해주고 있는데 조금 뒤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우리라는 표현이 자그마치 저희가 읽은 이 11절 속에 7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또 힘이 되시고 또 돕는 분이시지만 뭐 먼 미래에 이 다음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는 내용을 시편 기자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피난처, 힘, 또 돕는 분. 세 가지 표현을 이렇게 동시에 하고 있는 그 내용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반복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강조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섬진강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여러 아이들이 이제 짤막한 글을 쓴 그 코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아이의 글이 자기 엄마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뭐라고 쓰고 있냐면 나는 엄마가 좋다. 그냥 좋다. 그게 전부예요. 그렇죠? 뭐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엄마가 좋다. 그냥 좋다. 마냥 좋다.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엄마가 잘해주기 때문에 엄마가 좋지 더 이상 뭐라고 그것을 뭐 설명할 이유도 필요도 방법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언제나라는 표현을 저희가 1절 말씀 끝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언제나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르겠어요. 왜요?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언제나 항상 늘 우리 곁에 있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언제요? 지금 오늘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언제나 돕는 분이십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ever present help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개역 개정이든 쉬운 성경이든 현대인의 성경이든 또 영어 성경을 봐도 그 히브리어의 원어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 단어가 하나의 단어가 없어요. 그거를 그대로 옮길 만한 어떤 말이 단어가 언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두세 가지 단어를 이렇게 조합해서 합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말씀드렸죠. ever present help. 도움은 도움인데 끊임없는 도움이시다. 조금씩 다르죠. 언제나 의지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도움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곁에 끊임없는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돈도, 지식도, 지위도, 자녀도, 건강도, 인기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어떤 내용의 전화였냐면 그냥 전화번호가 바뀌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바뀐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전화를 주셨는데, 근데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요? 누구를 시켜서 뭐 비서나 뭐 누구를 시켜서 그 전화번호를 새로운 번호를 알려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고마웠고요. 두 번째는 그냥 뭐 문자로 텍스트 메시지로 이렇게 새로 바뀐 번호를 그냥 알려주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게 고마웠고요. 그 다음에는 뭐 그 즉시 번호를 알려주시지 않고 그 다음 날이나 뭐 한 일주일 지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진짜 아들한테 아들 녀석한테 알려줘야지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 즉시 알려주셨잖아요. 그것도 고마웠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전화를 주신 이유가 고마웠던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전화를 끊으시면서 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이 번호로 아무 때나 전화하면 돼. 아무 때나 전화해도 돼. You can call me anytime on this number. 이 전화로 아무 때나 전화해도 돼.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사실 제가 눈물이 약간 많은 편이긴 해요. 어떤 분들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걸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뭐 부자지간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무 때나 걸고 그게 뭐 대단해, 그게 뭐 특별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마웠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그렇지 못한 관계들을 저는 보아왔거든요. 제 주위에서도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자유롭게 아버지한테도 전화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들 계시면 전화번호 바꾸시면 꼭 직접 전화하셔서 누구 시키지 말고 문자로 보내지 말고 전화하셔서 요 말까지 해주세요. 아무 때나 아빠한테 전화해도 돼. 엄마한테 아무 때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 때나 언제든지 그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시편 46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ever present help, 끊임없는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당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을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조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철저하게 우리를 생각하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아무 때나 우리가 그분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와도 견딜 수 있고, 시편 기자의 말씀대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했으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흔들린다는 표현입니다. 흔들린다는 이 표현도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절 말씀 잠깐 다시 보실까요? 우리는 땅이 흔들려도, 또 산들이 바닷속으로 무너져 내려도, 3절에 보니까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파도가 치고 사나운 바다에 산들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나와요. 흔들린다는 표현이 6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나라들이 떨며, 다른 성경에는 떨며라는 단어를 흔들리며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왕국들마다 흔들거립니다. 흔들린다는 표현. 우리 주위에도 흔들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흔들리는 것들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것들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건강 흔들릴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이 흔들립니다. 내 삶이 흔들리는 것 같고, 내 주변이 흔들리고, 의지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산들이 흔들리고, 나라들이 흔들리고, 왕국들이 흔들거리는 한이 있어도 뭐라고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를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여러분 들으시죠? 때로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믿음이 약해서요, 믿음이 부족해서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의 어떤 크기, 사이즈의 어떤 차이 이런 게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믿음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 사람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떻게 그걸 뭐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믿음이 부족하다, 적다 이런 표현이 이제 겸손의 어떤 표현이기도 하겠죠. 근데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대상이 확실하면, 그 대상이 분명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믿음이 정말 우리보다
저나 여러분보다 믿음이 훌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성경에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도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널려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사람도 믿음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믿음이 더 뛰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믿음의 대상은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 같아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삶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심으로,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심으로 그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심으로 그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그 성을 도우실 것입니다. 새벽은 새로운 시작, 새 아침을 의미하죠. 희망을 의미합니다. 지난 밤은 캄캄했어요. 어두웠어요. 빛이 안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언제나 새 시작이고 새 아침이고 흔들리지 않는 곳, 흔들림이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내용을 더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소리를 발하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눈으로 확인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공동체 단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갓난아기가 엄마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떤 것이죠? 귀로 엄마의 음성을 듣고 또 눈으로 보면서 엄마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분의 목소리 또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 또 들을 수 있는 기회, 볼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멈추어야만 되겠죠. 멈춰야 그 사랑을, 그 음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서 멈추기 위함이죠. 하루에 5분, 10분, 30분 기도하는 것도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조용히 하여라 또는 잠잠해라, 내가 하나님 것을 알라, 나는 모든 나라들 위해 높임을 받을 것이며 온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잠잠할 때, 멈출 때, 조용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읽지 않았어요. 1절부터 11절까지 읽기는 읽었지만 중간중간에 3절 끝에, 7절 끝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끝에 우리말 성경에는 괄호 안에 셀라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괄호가 없어요. 괄호를 치지 않아요. 왜요?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라라는 의미는 잠시 멈춘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작은 시잖아요. 시, 이 노래인데 이 짧은 시를 함께 나누면서도, 노래를 부르면서도 중간중간에 멈추어서, 정기적으로 멈추어서, 이 시편의 경우에는 3번 멈추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같이, 공동체가 함께, 우리라는 표현이 7번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노래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인생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갈 때가 있지만 멈출 때가 있습니다. 고 할 때가 있지만 스톱 할 때가 있습니다. 꼭 고스톱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고 할 때가 있고 스톱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삶이 어려울 때는 고 할 때만이, 전진할 때만이, 앞으로 나아갈 때만이 아니죠. 인생은 파란불의 연속만이 아닙니다. 전진할 때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은 전진할 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때로는 스탑할 때도, 멈출 때도 나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멈춤을 통해 우리는 삶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고, 그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만큼 공동체의 반응입니다. 본 시편은 노래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원래는 여성이 부르는 소프라노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위엄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면서 중간중간에 온 공동체가 멈춰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같이 노래하고 고백하는 거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여성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또 연주자는 연주를 하고 있어요. 노래는 어쩌면 혼자서 부를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노래하는 이나 반주하는 이나 연주하는 이나 모두가 멈추어서 생각하라는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가운데 어려울 때에 우리를 도우실 큰 도움이시라. 그것을 함께 노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노래는 한 사람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가 다 같이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고백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우리의 힘이 되심을 멈추어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분의 힘을, 그분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한 사람도 좋아요, 피난처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또 되어주시고 있는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오늘도 힘이 되어주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어주시는지, 그리고 나는 거꾸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어떻게 누군가를 위해서 오늘도 피난처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잠깐 같이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갖고 오늘의 노래, 소망의 노래 만드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실게요.